여러분, 예수는 왜 믿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죠. 근데 본질인 질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는 왜 나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교회도 나와요. 또 직분도 맡았어요. 그들이 늘 본질적인 질문,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자유함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remember, 기억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 분이에요.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는 분이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죽음에서, 어둠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능력을 가진 구원자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가 생명을 내어놓고 저와 이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고, 그래서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에는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산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어둠과 죽음과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축사 사건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악한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누리고 일상이 회복되고 정상화되어서 주님의 제자되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해피엔드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본래는 귀신 들리고 아담 위에 죄에 눌려있고 죄의 사슬에 묶인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서 독생을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아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생이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아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같은 교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늘 이 군대 귀신 걸린 자처럼 세상에 살면서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데 참된 기쁨도 없고 감사도 감격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 없어요. 반질반질한 길가바 같은 그런 교인들 엄청 많아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나는 내대로 내 식대로 예수 믿는다. 그런 장로, 집사, 권사가 너무 많아요. 아니 목사님도 있어요. 돌짝과 같이 속에 돌이 꽉 차 있으면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뿌리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 무슨 열매 맺겠어요. 그런 교인들 가시밭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흙도 이거 좀 씨가 들어서 자라긴 자는데 염려 근심이 꽉 차가지고 주님 위에 살 수가 없으니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자갈밭, 가시밭, 길 같은 그 험악하고 아주 황폐한 땅에 있던 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그 모든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거기에 있던 길가밭도 돌짝밭도 가시밭도 다
사라져버리고 옥토가 되어서 주님 말씀의 씨가 들어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씨 뿌린 비유와 이어지면서 쭉 주님 말씀하시는 비유 가운데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험악한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축출 사건이지만은 결론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 구원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아주 드라마틱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멘.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게 잡초가 나고 가시도 나고 은근기가 있고 돌짝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그라사인의 군대 귀신 축출 사건, 소위 이름이 그래 군대 귀신 축출 사건이에요. 이는 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사이의 두 번째 영적 전쟁 기사예요.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영적 기사는요,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갔지만 예수님 그 벽에 있어도 풍랑이 일어나더라. 예수 믿어도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립니다. 교통사고 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들 때 군대 귀신을 축출한 사건을 보고 그 앞에 있던 풍랑을 잡은 사건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영적 전쟁이죠. 이 사건보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사탄 나라의 패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막강한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 한마디에 축출되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도 이것이 아멘이 될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성경 읽을 때 같이 소리를 크게 읽고요, 합심 기도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입을 다물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금 아멘 못하게는 사단이가 있어요. 기도 못하게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는 있어요. 이 모든 걸 뚫고 나가야 돼요. 아멘.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세치 말에 진짜 믿음의 사람 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무리 군중 오클레스불 주님 따라다니면서 떡이나 먹고 굿이나 보는 사람이에요. 5,000명에 불과해요. 우리 12명 제자에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2제자를 양성하는 소망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자 되어야 돼요. 12명씩 들어야 돼요. 바라기는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야고보같이 이 3명이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보니까요, 놀라운 일은요, 뭐니 해도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께서 사탄을 군대를 쫓아내니까 귀신이 물러가 버리고 일상이 회복된 이 미쳤던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돼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돈 계산하느라고 결국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사탄의 나라에 속박고 울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땅에 전파될 날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군대 귀신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미쳤던 사람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발치에 앉아 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 광경은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열매 맺는 옥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옥토인지 아닌지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옥토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 자가 옥토란 거예요. 아멘. 뺀질 잘난 척하고 이거 다 길가 바치고 돌짝 바치고 이거 가시 바치예요. 오늘 미쳤던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멘. 들어야 알지요. 아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자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제자는 하루만 되겠다. 계속 지속 반복으로 훈련해야 돼요. 아멘.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 그라사야 혼또 가다라 뭐 이름이 같은 말이면 가다라 지방 그라사인데 우리 뭐 성이 그라사라서 그라사로 봅니다만은 여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 첫째는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인 사람은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고 옷을 입습니다. 단정하게 입습니다. 그 단정치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정상 아닙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옷 안 입고 온 사람 없지요. 추워서라도 입고, 예, 더워도 옷을 다 벗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그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집은 휴식과 사랑의 장소 아닙니까? 사람을 안정되게 하는 소속감을 주는 곳이 집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삶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그도 무덤 사이에 거해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는 죽은 자만 있는 곳인데 산자가 무덤 사이에 거해 있다는 것은 이것도 정상이 아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자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 사람의 특징은 좀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귀신들 힘이 셉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귀신임이에요. 뭐 그렇게 무덤 사이에 살고 들판에 살고 이산저토로 소리 지르고 다니는 미친 사람이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삐석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세다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귀신의 힘이죠. 사람들이 통제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금 누가 그래요? 귀신이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래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예수님은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귀신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오니까 자기들은 이 사람을 귀신 들려서 망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괴롭게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거기 본문 이전에 갈로로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보호되었으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이게 막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은요 힘이 세요. 근데 예수 이름 앞에는 맥을 못 쳐요.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권세로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귀신에 눌린 자들을 쫓아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귀신 들던 이 사람이 정사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아니라 집에 가서 이 큰일을 알리할 때 그는 가서 널리 예수 복음을 전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귀신은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요 그가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서는 그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자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요 자기를 자해한 사람은 많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 자기를 자해하고 자살하고 이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남을 또 죽이는 거예요. 이 모든 죽음의 영들이 이 오늘 군대 귀신을 보니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전혀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매우 비정상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모든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그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아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더해 주리라. 그런데 반질반질해버린 길가박 가고 아스팔트 같은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한 특징들에 더해서 두 가지 내용이 더 첨가될 수 있어요. 하나는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았다는 점이에요. 누가? 귀신이, 미친 사람이. 그는 예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라고 불렀어요.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니까. 교회 뭐 한 2, 3년, 4, 5년 다니고 뭐 10년 다니면 예수님 알아요. 적당히 알기는 아는데 능력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머리로 이론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또 하나는 그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에게 간구했다는 점이에요. 28절 보세요. 31절 보세요. 32절에도 그가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요,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뿐이에요. 알긴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 예수는 아는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아는데 안 믿는다면은 그 증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돈이 좋고 세상이 더 좋으면 예수는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해서 돈을 믿는 거예요. 내 사업을 믿는 거예요. 내 장사를 믿는 거예요. 내 직장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을 때 그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면서까지, 이제 뒤에 보시면 돼지 장사들 보세요. 주님을 배척해버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군대 귀신까지는 아니라도 이 귀신 들린 거 아닌가 한번 의심을 가지십시오. 뭐로? 내가 주님에게로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를 때 가책이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도 귀신에게 그런 명령 못해요. 그는 하나님 아들께서는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귀신들도 주관하십니다. 풍랑도 주관하지만 귀신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귀신들은 그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30절 3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까 그는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말은요, 로마 군대 조직의 단위입니다. 레기온. 이것은요, 기병, 말탄 기병이 수백 명이고 보병이 수천 명 되는 거예요. 강력한 군단급 부대입니다. 한 나라를 정복할 그런 군대예요. 이 군대 기시에서는 많다는 거예요. 강력하고 너무너무 많은 숫자 많은 귀신을 군대 귀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이길 자가 없어요. 보통 귀신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덤에 살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이 사나웠고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는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잖아요. 무저갱은 뭐냐? 밑이 없는 거예요. 밑이 없는 무저갱. 저 밑에가 저 낮아지잖아요. 그 밑에 바닥이 없는 것이 무저갱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그러고 보니 말라. 본래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을 말한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장차 이 무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가려고 우리를 끄집어 가려고 마귀는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계속 우리를 끌고 자기들만 안 가고 우리도 다 같이 가게 하려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도 이 마귀에 끌려서 무중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취하고 우리의 영원한 한 나라에 이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들이 장차 거기에 던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무중에 넣지 말라더라고 안달부달 예수님께 빌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32절에 3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로 36절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 마침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어요. 이 참 여러분 잘 이해 안 가죠? 성지순례 가 보면은 실제로 갈릴리 그 언덕이나 보면요 돼지떼들이 돌아다녀요. 저는 가서 봤습니다. 이 돼지떼가 산에서 돌아다니 먹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거의 2,000마리의 돼지들이었다. 이렇게 마가복음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은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했어요. 그 들어가서 살아보려고, 무지개 안 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가 귀신이 들어오니까 또 돼지가 미쳤어요. 그 돼지들이 막 그냥 비탈교 내려가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게 다 빠져서 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돼지 치던 자들이 뭐요? 자기 돼지들 다 잃었으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커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수천 마리가 돼지들이 막 다 미쳐서 막 들어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다 하고 나니 정신 차려보니까 내 돼지 생각난 거예요. 돈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공의로운 재앙을 통해서 악한 자를 징책하시고 사람들에게 세상 재물이 헛됨을 일깨우치십니다. 사람에게 물질적 큰 손실이 있어도 물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이 허무함을 깨닫는 큰 유익도 있습니다. 물질 좋아서 쫓아다니고, 여행이 좋아서 쫓아다니고, 쾌락이 좋아서 쫓아다니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열심히 다니시고 노십시오. 많은 오늘 말씀처럼 물질을 의지하다가 허무함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빼앗긴 뒤에 깨닫지 말고 있을 때 깨달아서 선한 사업에 많이 쓰십시오. 아멘. 건강 주신 거 우리가 세상 노름하지 말고 주님 위에 서셔야 합니다. 건강할 때 주를 위해 사세요. 아멘. 건강 잃고 난 뒤에 끌끌끌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상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가치는 그 돼지 2,000마리 가치보다 더 컸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돼지 2,000마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그만 손해보면 예수 믿은 것 후회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어리석은 계산, 잘못된 계산을 수판을 두드리고 앉았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 된 것을 보려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귀신 당한 사람을 딱 보니까 옷 벗었는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더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첫째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나와서 2,000마리 돼지 돌아가 돼지가 막 지진처럼 났죠. 2,000마리가 막 그냥 막 굴러서 막 물에 들어가 풍덩이 다 죽는 거 보니까 얼마나 큰 막 사건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도 또 충격이 뭐예요? 그 정신병 들어서 그 과암제 오고 막 악을 쓰던 그 사람이 멀쩡하게 얌전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두 번째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받은 것을 본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어느 한 곳에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요 그것들을 본 증인들이 증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그걸 보고 듣는 사람이 증언 아닙니까? 마태가 보고 이렇게 기록했고 마가가 보고 하고 누가가 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적어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가 전체 입체적으로 보여주니까 여기는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삼자대면이 돼서 다 나온 말씀, 이 증언, 간증들, 그들의 모든 사실적 내용들을 다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진실한 증거적 성격을 깨닫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60일 말씀을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안 믿으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엔조이 하다가 주님 앞에서 열매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멘. 듣고 믿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37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 아멘. 이 그라사인의 땅 근방에 이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백성들이 듣고 보고 크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라 했어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습니까? 모셔야 합니다.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위대한 주님을 그들이 영접해야 될 텐데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달랐어요. 수가성 근지잖아요. 이 사마리아 나오잖아요. 우물가의 한 여인이잖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자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께 나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유숙하기를, 같이 잠을 자면서 함께하기를, 식사를 대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지나가되기는 이틀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사마리아 버려진 땅이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땅이고 이방 땅이라고 구원이 없다는 땅인데 그들은 예수가 믿고 싶었어요. 예수를 갈망해서 예수 꽉 붙들고 떠나가지 말라고 해서 이틀씩이나 주님 머물렀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틀씩 유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틀 동안에 그들이 말씀을 전가하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말씀 붙들고 예수께로 권세를 권능을 받은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당한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으며 예수님 계속 따라가기를 원한 거예요.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동네 사람들 태도와 달랐어요. 군중들과 달라요. 진짜 예수를 만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떠나고 난 뒤에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막달라 7 귀신 들리고 군대 귀신 들린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감격 얼마나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신 들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 사람처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더 친밀할까? 주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전도를 가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 제자가 있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세상 사람 좀 구체로 알려라. 간증하고 다니라. 전도해라. 너가 귀신 들려서 그 악한 군대에 들린 것을 세상이 다 알지 않냐. 그래서 버림받아서 너는 말에 못 들어 들판으로 산으로 돌면서 공동의 사이에 살았던 그가 죽었던 사람 같은 그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사람들이 어찌든지 물을 때 이된 일을 잘 섬겨라. 예수라는 사람이 군대 귀신을 쫓아냈더니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 길로 내게 있던 귀신이 다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고 나는 사는데 결국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돼지가 대신 죽은 그 사건.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다 마치 돼지떼기에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상으로 돌아왔던 이 사람처럼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이 예수의 은혜 일생 잊지 않고 예수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도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왜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지 못할까? 예수를 왜 이렇게 인색할까?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은사도 다른 데는 그렇게 쓰면서
왜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는 인색할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오늘 귀신 들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고 일평생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에 살다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한 세 가지 교훈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신적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힘이 있어요. 이 예수님은 신적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지고 천국에서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간의 구원의 가치는 참으로 큽니다. 인간의 구원의 가치가 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한 영혼 구원은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로또보다 더 귀한 것이 전도 한 사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상급은 세상에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2,000발이 손실 크지만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것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인간의 가치는 참으로 크고 구원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천하보다 귀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이것을 분명히 알면은 예수에 살지 않을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손해볼까봐 배척하는 이 돼지떼의 주인처럼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민족 사회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도 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70인 전도대에 등록 안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들 좀 등록하세요. 혼자 못해도 이 70인 전도대에서 함께 전도 좀 하세요. 세상 돌아다니지 말고 카페 가서 수다 떨지 말고 예수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상급이에요. 수다 100번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허망해요. 예수 복음 전하면 사람이 삽니다. 죽었던 사람들, 귀신 들은 사람들은 죽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남편 어디가 있어요? 내 아들 어디가 있어요? 우리 부모 형제 어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그들 귀신 들려 죽어갑니다. 살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